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19절에서 36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7일자 본문 느헤미야 11장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것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히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고 무세사벨의 아들 무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올라다와 벳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문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뎃과 스보임과 스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파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막 이름이 쭉 나오고 알지 못하는 지명이 나오면 진짜 재미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재미없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 재밌어요. 자기 고향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막 자기 동네, 이 동네, 아랫 동네, 옆 동네 누가 살아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 맞아 이렇게 신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성경이 기록됐다는 게 중요하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 성 밖에 사는 사람, 뭐 이런 그 어디서 거주하고 누가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기는 거죠. 오늘 스토리는 성 밖이에요.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이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성 안에만 살 수는 없잖아요. 성 밖에도 살아야 되고 할 일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각자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역할이 중요했고, 이게 매일 할 일이 정해졌고 그걸 또 감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로 귀환 후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뭐 유다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조상들의 땅에다가 지금 뭐냐면 정착촌을 건설해서 거주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담겨 있어요. 왜 이런가? 큰 뜻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나안 땅이죠.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일궈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거주하며 살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이제 좀 이따도 얘기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왜 사세요? 여기 안 살아도 되잖아요. 제가 왜 여기서 살까요? 전 연고에 일도 없는데. 그게
그게 목적 의식, 사명 의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 의식을 갖고 살아야 내가 이 땅에 하루를 살더라도 여기를 살아야 될 이유를 가져야 내가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먹을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삶의 목적이라면 너무 비참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고 무슨 얘 이름만 잔뜩 나오고 뭐 이름 지명만 잔뜩 나오고 뭐가 이 재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고 해석해서 이들도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 이 시대 now and here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때 여기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성도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사명이 존재한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도 백성들이 거주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막 제입뽑기도 하고 난리 났잖아요. 특별히 성 안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중심이 되는 곳이라 이 성전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근처에 살아야 되고 또 섬겨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 살고 10분의 1 제입 뽑아 살고 어제 묵상했잖아요, 그죠? 자원해서 살게 하고 이래서 그 도시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건설을 한 거죠.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전 문을 지켜서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누구도 필요하죠? 문지기도 필요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시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을 때 그때도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금줄을 쳐놓고 하나님의 성막을 딱 테두리를 쳐놓고 여기 함부로 넘나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 그랬어. 예수님 한 말이 맞아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도둑이요 그랬잖아요. 항상 동쪽에 있는 나온 그 문으로 통과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쪽으로 넘으면 다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걸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문지기. 문만 열었다 놨다 수위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침입을 막는 가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번역도 좀 적절한 말이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요원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문지기 그러면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 자꾸 생각한다고. 이 번역이 여러분 생각하면 문지기 하면 떠오르는 게 이미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 뭐라 그럴까? 그 하나님의 도성 좀 확대되면 성전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도성을 뭐라 그런가? 가드하는, 경비하는, 지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만 필요했을까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필요하잖아요. 느디님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은 진짜 정말 그 허드렛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나는 허드렛 일도 좀 세상에 성전에서 일하는 게 허드렛 일이 어딨어. 다 귀하고 값진 일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허드렛 일이야? 내 생각할 땐 그래요. 아주 작은 일도 다 필요하거든요. 누가 할 건데 누가 청소할 거고 누가 정리할 거고 누가 할 건데요. 그거 없으면 또 엉망이 되잖아요. 다 필요하다니까. 없어서는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이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중요했지만 오늘 얘기는 어디에 중심으로 올라갑니까? 성 밖에 주민들도 살아야죠. 성 안에만 모여 살 수는 없잖아요. 밭을 일궈야 되고 목축을 해야 되고 그 뭐 고기는 어떻게 할 거고 채소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것도 공급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야 할 때도 있고요. 흩어져 살아야 할 때가 있고요.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바깥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각각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 자기 기업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세요? 20절에 각각 기업에서 기업이 뭐예요? 컴퍼니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이거 대표적으로 제가 CBS 방송할 때 제일 단골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우리는 자꾸 기업 그러면 컴퍼니, 다시 말해 회사라고 생각해요. 한자가 달라요. 한자 자체가 달라요. 기업 그러면은 어떻게 유산이에요. 유산.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 유산. 이것을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해야 될 기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각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각각 해야 될 사명이 다른 거예요. 각각 밖에서도 해야 할 일이 다 있기 때문에 흩어져서 모든 주민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 안에 살든 성 밖에 살든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사명은 하찮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가 거룩한 일이고 모두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옛날 중세시대 때는 사제들만 1등급 계급이고 마치 인도의 브라만 계급처럼 이렇게 성직자들만 중요한 계급이고 그 다음에는 기사들, 왕들, 셋째는 뭐 농도들, 그 다음에 노예들 뭐 이런 식 계급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그 말도 없애자고 막 가격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신도라는 개념도 없애버리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제자 훈련할 때 오카노 목사님이 늘 얘기했던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거든요. 평신도가 있다는 얘기는 특별 성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계급화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냐. 목회자라는 것은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에 목양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직무가 귀한 것이지 그 사람이 귀하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종교 계획자들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모든 게 다 성직이다.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다. 청소하는 일도 귀하고 요리하는 것도 귀하고 물건을 파는 것도 귀하고 군인도 귀하고 다 귀한 일이다. 죄 짓고 남을 해하고 이런 거는만 아니면 우리가 사회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 왜 그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 쓰레기 청소하고 막 그 음식물 치우고 그런 사람들 보고 막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 보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서 고맙지 않으세요? 그거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조금만 그걸 관리 안 해도 엉망진창이 되고 냄새나고 지저분해지고 동남아같이 이상한 아프리카 같은 나라 될 건데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수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뭐 세금을 주고 우리가 낸 세금을 주건 뭐 무슨 무슨 하든 뭐 어쨌든 공공근로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쾌적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또 우리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음식점을 해서 맛있는 걸 팔든 뭐 장사를 해가지고 뭘 팔든 그거 서로가 유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기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돈 받자 아니지. 만약에 돈이 아무리 있어도 음식점이 하나도 없다고 치면 어디서 밥 먹을 건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한테 돕고 이 사람도 서비스잖아. 이렇게 하면 나도 혜택을 받고 나도 누구인가 혜택을 주고 그게 왜 가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저처럼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만 귀한 것이 아니고 성 밖에도 오늘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 안에서 주의 성전만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 밖에서도 자기의 컴퍼니, 자기의 기업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귀하고 그 일은 가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다. 그것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모든 성도들은 매일 해야 할 일이다. 매일 해야 할 일이다. 각각의 사명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조직과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독이 있다고 그러고 지도자가 있다는 언급을 많이 해요. 누구가 여기에 지도자고 누가 여기에 책임자고 이런 표현을 써요. 지도자는 매일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감독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이 역할 분담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부터 하고 요건 누가 했으면 좋겠고 요건 맡기고 요건 이렇게 하고 요거부터 먼저 하고 요거부터 하고 요거 신경 써야 되고 이런 일 하거든요. 오늘 요번 목요일날 이제 총회가 있어요. 1년 동안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 이제 총무를 내려놔야 되는데 총무가 불안하니까 저보고 부회장 해갖고 또 하라는 거예요. 좀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수인계하고 있는데 제가 역할을 분담을 시켜줘야 돼요. 그 가지를 나눠야 돼요. 뭐를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뭐를 해야 됩니다. 연합장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년 할애 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투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내가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꽃다발은 누구 그날 취임할 때 하세요. 상패는 누가 받고 거기 가세요. 이런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임원회 첫 번째 시작합니다. 식당은 예약하셨나요?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제가 안 하더라도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도록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날이 혼란이 없어요. 전 그렇게까지 지목해요. 꽃다발이 4개입니다. 이 꽃다발은 누가 누구에게 전하세요. 누가 누구 이런 거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할 건데? 그게 총무가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움직여 나가도록 리더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은 물론 막 즉석에서 막 눈치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막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엉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계획되어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일을 뒤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레인지를 해줘요.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그 하나 행사 하는데도 물 흘러가듯이 하나도 그 옷 낙오되지 않고 물품들 모르는 것들 준비할 때 시작하면 쫙 흘러가서 쫙 끝날 때까지 그 뒤에까지 딱 마무리를 쳐줘야 되는 게 그게 얼마나 신경 쓰는 일인데 누군가는 해야 돼요. 중심 90점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오늘도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누가 감당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 있잖아요. 특별히 그 매일매일 지도자가 정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누가 언급됐냐면은 문지기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왜? 이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자들 그럼 여러분 이것도 좀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노래하는 자들 그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 시대에 들어가는 대중 가수를 먼저 떠올라. 노래하는 자들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우리로 굳이 얘기하자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성가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예배와 교회와 관련돼서 음악과 빠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음악은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딱 들어오면 뭐부터 내가 틀립니까? 음악 틀죠. 기도할 때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연주하는 거. 왜 목소리를 안 냅니까? 목소리 들으면 목소리 따라하거나 목소리를 의식해서 연주음악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다 음악으로 시작하잖아요. 음악으로 시작해서 음악으로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음악이 하잖아요. 우리는 원스톱으로 반주해 가면서 노래까지 하고 다 그냥 한 번에 다 끝내잖아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중세 시대 때도 전부 다 보면 글레고리 성가대 그 합창단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모든 시작할 때 노래 부르고 또 하고 다 그래요. 지금 교회가 그게 뭐가 남았어요? 찬양대가 하고 성가대가 하고 다 그게 남아있어. 음악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수가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를 이끌어가는 예배팀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처럼 일주일에 띡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제사가 있고 매일매일 그들은 그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예배가 드려지는 게 우리처럼 이런 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흉내를 내잖아. 아침 기도회라도 와가지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매일매일이었어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더 크게 드렸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고. 그럴 때 음악이 빠지면 얼마나 내가 제일 딱한 게 뭐냐면은 반주자가 없어서 생 라이브로 목사님이 하는 거 보면 노래라도 잘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막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진짜. 막 그거 보면 안쓰럽게 이럴 데 없어. 막 반주기를 샀어요. 반주기를 막 샀는데 반주기의 제일 최대 약점이 뭐냐면은 반주기는 기계거든. 사람의 그 미묘한 박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반주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반주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좀 맞출 필요가 없지.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맞춰주기 얼마나 미세하게 어려운데 그게 탁월한 반주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제가 이 얘기를 다 드린 이유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찬양하는 그 노래하는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지 맘대로 할 수 없거든. 누가 따라야 돼요? 인도자, 지휘자가 있어야 돼. 인도하는 누군가가 필요해. 그리고 매일매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걸 미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왕의 명령을 따라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누구야? 왕이 없었는데? 이때는 왕이 없고 속국이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
자기의 왕실과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아마 다신교에 살았으니까 아마 그렇게 충분히 명령했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그건 포인트가 아니고 뭐죠? 매일매일 성도 역시 각각의 사명이 존재하고 또 그 사명에 따라서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런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할 일이 뭐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매일매일 1년 365일 15년 내내 죽을 때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리고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매주 매일 매달 매년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은 게으르지 말고 자기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매일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25절에 36절. 모든 성도는 주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모든 성도는 주의 나라를 확장해야 돼.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주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을 구성했던 10지파는 아수르라고 부르는 아스리아한테 망해서 흩어져서 이방인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유다 나라를 구성하고 있던 이 두 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유다 나라를 형성하고 남쪽에 있었거든요. 얘네들은 바벨론 포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함께 집단 생활하다가 포로 귀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서 성읍 안에 백성들이 살게 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성 밖에 여러 성읍과 마을들을 건설해가지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다 망가지고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1948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립을 했거든요. 독립이 뭐 팔레스타인 눌러가지고 지네 나라라고 해놓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정착존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건설합니다. 자기가 빼앗은 땅에다가 사람이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정착존이라는 명명으로 자기 땅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살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짓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수도권만 집중이 되고 예루살렘만 집중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흩어져서 자기네 나라와 영토를 갖다가 개척하고 살아낼 때 그때 그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되 각 성읍과 각 마을에 지금 흩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살면 되잖아. 아니,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니까요. 150년 동안 남의 나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고 황폐화된 땅이에요. 진짜 뭐 인프라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곶자왈 같은 데 여러분 집 짓고 경치 좋아 거기 살으라고 하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못 삽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로가 닦여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하수도가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아요. 그냥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살겠어요? 복잡복잡하면서. 전원주택 좋지. 얼마나 관리하려면 피곤하지. 뭐 인프라도 없지. 도로 누가 깔아줄 거며 전기를 끌어오려면 또 돈이 얼마고 상하수도 하나 놓는데 돈이 얼마고 어마어마해. 그래서 도심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딱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진짜 맨 땅에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왜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는지 아세요? 그 어려운 걸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어디서 흩어져서 어느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름과 가문이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땅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의 백성들이 포진해 있고 흩어져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와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주도가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로 점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그 땅이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 살아오고 그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 잊지 마시고 이들처럼 이 백성들처럼 흩어져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정착점, 하나님의 마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곳곳에 제주에 포진해 있고 더 확산되고 더 많아지고 그들이 또 하나 뭉쳐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도 이 일에 힘쓰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네마의 말씀.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지성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여기서 제가 기업은 회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유산이고 터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았어요. 또 가문별로 기업을 또 배분받았어요. 기업은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 사명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땅이에요. 전 제주도가 그런 땅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고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해야 되지만 모여있기만 하면 안 돼요. 또 흩어져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정리하면 뭐예요? 모든 성도는 각자의 사명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은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힘써야 한다. 이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92장 찬양제 6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692장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이끈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오늘 지명만 나오고 이름만 잔뜩 나오고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구나. 모든 성도들은 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고 사는 것은 그냥 밥 먹고 사는 식충에 불과해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거지.
하루를 살때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여러분 제주에 왜 삽니까? 저희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왜 살아가시냐고요. 그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연장하고 연명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다 사명이 달라요. 제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의 사명이 달라요. 안팎이 있어야 돼요. 모일 때 은혜 받고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나가서 그 뜻을 실현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안팎이 다 돼야 돼요. 안에서도 건설해야 되지만 또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교회만 안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이 제주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높이 보고 멀리 보고 이렇게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이끌이니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난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저희들도 각자의 사명이 있고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흩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할 일은 다르지만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각자의 일들이 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야 할 때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의미 없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